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행복만 주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고 어렵게 얻은 것은 귀히 여겨지기 때문에 신은 귀한 것일수록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찬양하던 루시퍼와 그 무리들이 신이 주신 자유의지로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 어둠의 세계의 음보로 떨어졌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사탄 마귀가 되었어요. 정해진 그들의 심판날이 더디오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죄로 미혹하여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있어요. 천국의 감사함과 만족함을 몰랐던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물질세계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고난을 통하여 감사를 깨닫게 하고 영혼이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천국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도 천국의 감사함을 알고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허락된 고난을 거부하거나 좌절하여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면 영혼은 성장하지 못해요. 신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했어요. 귀한 줄 모르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 소중함을 절대로 잃지 않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일면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일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을 이겨낸 단단한 믿음이 어렵게 얻은 귀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진하려 발을 내디딜 때 하늘문을 열리니까요. 조건 보고 만난 인연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진심을 보고 만난 인연은 조건이 사라지고 허물이 보인다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복을 받거나 또는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험이 오면 금방 믿음이 무너지고 세상으로 떠나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마귀는 그 점을 노리고 오히려 세상 물질과 쾌락을 주어 하나님과 단절시키기도 해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없으면 영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가 주는 보이는 것들에 속아 하나님의 사람은 내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가까이 두어 진리와 진심 그리고 진실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세상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도매, 소매, 온라인, 무역까지 했으므로 직원도 많이 필요했고 눈꽃을 새 없이 바빴어요. 유능한 여직원이 필요해서 채용 공고를 냈고 한 사람을 뽑으려 했으나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남자 직원들이 극구 추천하는 여자분을 한 명 더 뽑았어요. 하나는 쇼핑몰 매장으로 보내고 하나는 본매장 사무실에 근무하게 했어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은근히 화려했고 커다란 눈으로 끔뻑거리며 쳐다보곤 했어요. 일은 그런대로 잘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남자 직원 하나가 갑자기 고민이 있다며 상담하고 싶다 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서로 안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는데 그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직원도 그만두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어 난감했지만 다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여자 직원도 얼마 후 그만두었어요. 그중 가장 오래되고 믿고 의지했던 박 과장이 결혼할 것 같다며 조만간 그만둔다 했어요.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하나같이 다 그만둔다고 하니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이라도 들으려고 연락을 했어요. 처음 그만둔 남자 직원 둘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은 여직원이 잘 웃어주고 만나자 해서 만났고 같이 잠도 잤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뿐 아니라 다른 남자 직원들과도 그렇게 했다 했어요. 그리고 박 과장과 결혼하기로 했다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삼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자 직원 하나 잘못 뽑아서 잘 키운 좋은 직원들을 다 놓친 꼴이 된 거였어요. 화려함이 왠지 저를 힘들게 했던 새엄마 닮아서 조금 걸리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악덕 기업주로 만들고 직원들을 홀렸더라고요. 남자 직원들도 커다란 눈으로 끔뻑거리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에 홀려 저를 오해했던 거였어요. 제 직감이 맞았는데 남자 직원들이 좋아하고 학력도 좋고 모습도 준수하고 일머리도 좋아서 보이는 것에 속아서 뽑았다가 사단이 난 거였어요. 일 잘하던 직원들이 나가서 새로운 직원들 적응시키려니 많이 힘들었고 거래처 관리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박 과장은 준수하고 인상도 좋은데다 성실하고 일도 잘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꽤 있었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박 과장과 그 여직원의 결혼이 깨졌다 하더라고요. 상견례에서 양가 부모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 여직원의 엄마가 젊은 시절에 이미 결혼한 박 과장 아버지를 유혹해서 사단이 났던 일이 있어서 박 과장 어머님이 결혼을 극구 반대를 했대요. 모전 여전이구나 싶었어요.
남자 직원들 말만 믿고 직원을 뽑았다가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린 경험이었어요. 진심을 못 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남의 이익에 귀 기울이다 보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결국 좋은 사람까지도 잃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100가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도하고 악용하진 않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불쌍한 척하고 이간질하며 사람을 이용가치와 먹잇감으로 삼는 양심에 화인맞은 악한 사람들도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한때는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어주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당하면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도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중간균이래요. 유익균이 힘이 세지면 중간균들이 유익균이 되고 유해균이 힘이 세지면 중간균들이 유해균이 된대요. 유익균이 힘이 세지려면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야 한대요. 엔돌핀, 옥시토신, 세라토닌, 멜라토닌 등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은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잘 웃고 긍정의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좋은 호르몬들이 잘 나오므로 유익균이 힘이 세져서 중간균들이 유익균이 되어 몸도 건강해진대요. 사람도 유익균이나 유해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이 정한 하늘의 사람들이 있고 마귀에게 종속된 양심이 마비된 마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은 중간균과 같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고난을 선한 방식으로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낼 때 자동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이 볼 때 미련한 방식인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속한 유해균 같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죄성은 있으나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중간균 같은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정이 많은 데다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한다는 무모한 용기가 넘쳐서 회개하는 척하며 이용하기 위해 연기하는 악한 사람들까지 헌신하며 전도하려 했어요. 뒤통수를 많이 맞고서야 분별력이 생겼어요. 능력 있고 선한 사람을 그들이 먹잇감으로 삼음도 알게 되었어요. 전도하려다 그들이 먹잇감으로 이용당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양심에 화인맞은 악한 자들을 현대용어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요.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 양심이 있다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악용하거나 이용하진 않아요. 소시오 기질이나 나르시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누구나 양심을 버린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분별력이 있을 때 참 진리를 알아볼 수 있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예수님 시절에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면 적어도 자신들보다 모든 것이 번듯하고 나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동네 나사렛 사람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천민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와 진심과 진실을 알아보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진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 진실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